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지에 살려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키워야 해요? 정신을 키워야 해요? 정신을 키워요. 근데 이 정신하고 마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문명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할 때 그 마음하고 인간은 어떤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일도 뭐 하사불성할 때 그 정신하고는 꼭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은 이제 퍼스널 개인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내가 마음 먹는 건데 여러분들 정신은 내가 정신 차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정신을 새롭게 만들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복원하거나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신이지 여러분들 정신이 여러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몸이 아니라 여러분을 몸을 이끌고 가는 그 정신이에요. 자, 그 정신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잘 키우는 것을 설명한 게 네 편에 나오는 서요에 나오는 붕세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근심도 즐거움도 없는 것이 덕의 지극함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막 강의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어쩐 얘기에 잘 주무셨어요? 꿈 꾸셨어요? 즐거운 꿈 꾸신 분? 그 다음에 걱정되는 꿈 꾸신 분? 이 두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과 즐거움이 가득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어젯밤에 꿈 하나도 안 꿨다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나 죽었어. 어쩐 얘기에. 언제 잠든지 몰라. 하게 잤다가 나 언제 일어난지도 몰라. 이런 단계, 그런 경지가 아주 바람직한 경지일 거예요. 한결같고 변치 아니함의 고요의 지급하며 이치에 거스리는 것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비움의 지급. 사물에 접하여 휩쓸리지 않음이 담담함.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천도에 어긋난 일이 엄씀이 순수함의 지극함이다. 근데 하여튼 순수함, 담담함, 비움의 지극함이고 뭐 덕의 지극함, 무엇의 지극함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추구해야 하냐면요. 이제 이 두 꾼은 사실 속담이나 격언이에요. 자, 사람의 형체라는 것은요. 열심히 수고롭게 일만 하고 쉬어주지 않으면 몸 버텨내요, 못 버텨내요? 너덜너덜 피폐해져요. 이건 옷이 낡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걸 폐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도 우리가 어떤 일인가를 하면서 뭔가 일을 해요. 작용을 하면서도 쉬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수고롭게 힘들어져서 피로하게 돼. 이때는 피로로 번역했다. 피로하게 돼요. 자, 낫고 여러분들 몸이요 너덜너덜하도록 파김치가 되도록 몸을 쓰지 마세요. 정신도 정말 괴로울 정도로 쓰지 마세요. 제가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영수철이 있어요. 우리 몸은 육체나 정신이나 영수철 같아요. 적당히 당겼다 놓으면 아니면 눌렀다 놓으면 텅텅텅. 가만히 놔두면 영수증도 별 효용 뭐랄까요 기능이 좀 떨어질지 몰라요. 적당히 당겼다 놓고 놔야 하는데 한번 있는 대로 늘어보세요. 아니면 있는 대로 꽉 눌러갖고 한 며칠 동안 놔둬보세요. 영수출 기능 없어져 버려요. 우리 육체도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제 삶의 방식, 피곤하면 앉는다. 제가 나이 65세가 넘어서 수영을 시작했고
70세가 돼서 요가를 시작했더니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남이 허리를 굽혀서 360도 이렇게 꺾어질 때 저는 45도 밖에 안 꺾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덜너덜 무너지게 돼. 라고 마음 가지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남들 5번 할 때 나는 1번만 해요. 남들 25m 10번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3번 선생님한테 제가 허리가 삐끗해서 거짓말하고 해요. 예, 장자가 무리하면 용수철이 그렇듯이 몸도 마음도 고갈돼. 사실은 몸과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것, 정신과 육체를 관통하는 기예요. 그 기가 생기가 고갈되고 없어져요. 자, 또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의 본성은 잡된 것이 섞이지 않으면 맑아져요. 우리 상선약수라는 노자의 그 유명한 경구가 있듯이 장자 입장에서는 선생이 물을 좋아했고, 그리고 사실 물이란 게 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잖아요. 우리 몸의 몇 %가 물이라고요? 여러분들 술 한 잔씩 하시죠. 요즘 소주는 몇 %가 물이에요? 요즘 소주 15도, 16도밖에 안 돼. 그럼 80 몇 %가 물이요. 물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물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도 그렇게 밀접할 뿐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서도 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어제 우연하게 과학 프로그램을 보는데 과학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구상에만 생명이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구상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우리 생명의 많은 것하고 형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을 잘 관찰하다 보면 우주, 도, 이런 자연의 도, 섭리 같은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딱 보고 있으면 물은 기본적으로 섞이지, 잡된 것이 섞이면 안 돼요. 황토가 들어가면은 흐려지겠죠. 섞이지 않으면 맑아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평평해서 균형을 잡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 상식적으로 알죠? 근데 주의하실 것. 정말 물에 고정돼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물은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래서 닿는 게 있어야 해요. 장자와 노자가 허정, 비우고 고야함을 강조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움직이게 해야 해요. 움직이게 해야 해요. 근데 움직이되 항상 움직임이 주가 아니라 움직임은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움직이지 않음이고 평평함이에요. 그걸 잃지 않으면 돼요. 자, 물이 그런 것은 하늘의 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덕을 닮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원래 맑아. 파래. 근데 하늘도 파랗기만 하면 지구는 사막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상식선선의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1년 4계절에서 어느 계절 하늘이 제일 맑아요? 근데 왜요? 왜 높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화내고 성질 냈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이야기예요. 여름에 천둥치고 벼락치고 소나기 내리고 이랬기 때문에 대기 중에 거친 것들을 싹 쓸어냈기 때문에 또 대기에서 올라가는 먼지를 잠잠하게 했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유달리 맑은 거예요. 그러한 현상, 그러한 덕을 그대로 닮은 게 물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빨리 못 키우치면 물을 보고 거의 섞이지 않아야 맑아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아야 평평해지지만 그 상태로만 있으면 썩어. 그리고 아무 소용도 없어.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움직이되 항상 돌아갈 곳은 저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격언입니다. 격언인데 그래서 세상에 하는 말에 순수하여서 섞지 말며 고요하며 한결같이 변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으니 뭐냐? 갇혀 있으면 맑을 수가 없어. 그렇듯이 담담하여 억지로 함이 없되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이되 움직임을 뭘로 움직이라고요? 하늘로서 천연의 이치로서 움직여야 해요. 이 말에는 뭐가 생각되냐면 민주당을 위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인간이 만든 이익단체나 슬로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우주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과 자기 인식 바탕에서 움직이세요. 움직이지 말되 억지로 하면 없되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여야 하는데 그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아닌 인위가 아닌 억지가 아닌 하늘로서 행해야 해요. 이게 뭐예요? 정신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예요. 정신을 키우는 것, 그걸 잘 키우면 앞에 5가지 유형이 속독이 편하게 한 방에 다 해결돼요. 5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미덕을 한 방에 다 실현할 수가 있어요. 참 좋네요. 그죠? 이거 우리 잘 외워서 우리 한 방에 이렇게 5가지를 누리고 사는 삶 한번 살아볼게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유를 해요. 방금 정신을 양육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했죠? 정신. 여러분,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해요. 여러분, 아까 불로장생형이 갖고 있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뭘 키우고 있었어요? 불로장생형은? 사실 육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 형체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형체만. 형체에 포인트 맞춰서. 근데 진짜로 우리가 키워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울 때 미사일 한 바퀴 쏘면 그 미사일이 얼마짜리라고요? 그래서 미사일도 함부로 못 쏜다고 그래요. 한 대발 쏘면 1년 예산 날라가고 막 그런가 보다요. 자,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옛날에 그렇게 귀한 게 뭐였을까요? 칼이에요. 칼. 지금도 좋은 칼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청동기 시절에서 철기 시절로 돌아오면 철기 시절을 상징하는 게 창칼이거든요. 근데 그 창칼 중에서도 최첨단 칼을 근대 이전에 아시아에서 잘 만든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칼이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어느 날 갑자기 동아시아 휘젓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5월 동지라고 들어보셨죠? 오나노나. 그네들이 왜 잘 싸움을 많이 벌였냐면 싸움을 많이 하니까 무기가 좋아졌는지 무기가 좋으니까 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나라가 올나라가 철의 명산지고 그 철을 가공하는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었어요. 5월이. 근데 간올의 간은 오나라의 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오나라와 올나라에서 특별히 제작된 거기서 나온 특수한 철로 정말 특수하게 제작된 칼은 억만금을 줘야 사는 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 칼 가지고 부엌에서 닭도리탕 한다고 닭 자르겠어요? 안 자를 거예요. 부엌에서는 다른 칼 쓰고 그 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보관해서 장롱 깊숙이 넣어놓고 손주, 증손주 이렇게 물려가기를 바라겠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는 법 아니냐, 잘 보관하지 않느냐, 약간 끊어놨어요. 그런데 그 복음하고 정신을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이 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파워 있는 거죠. 근데 이 칼은요, 여기를 내려치면 저기는 절대 못 내려쳐요. 근데 사람의 정신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도 욕할 수 있고, 저놈도 욕할 수 있고, 여러분도 혼내줄 수도 있고, 저놈도 혼내줄 수 있고, 저 멀리 뜨니까 날아가서 북방에 있는 사람도 혼내줄 수 있고, 저 아래에도 내려가서 남방에 있는 사람도 혼내줄 수 있고, 그걸 동시에 혼내줄 수도 있어요. 이 남북 나쁜 새끼들하고 혼내줄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 정신은 저 간헐의 복음보다 더 귀한 거죠. 더 소중한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정신은 사방으로 통렬하여 나란히 흘러 사방으로 동시에 흐를 수도 있고 어디까지 다 가지 못한 바가 없고 위로는 하늘에 이르고 아래로는 대지에 또아리를 떨면서 서리면서 이 정신은 자 정신 이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키라고 그랬어요. 키. 이 키는 만물을 변화시키고 양육해내는 게 바로 정신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이 정신과 대지에 흐르고 있는 정신, 그 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신을 잘 간수해서 어느 지역에 있기만 하여도 주위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정신적인 파워가 크면 동식물까지 그 영향을 주어서 그 동식물들이 요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얘가 왜 있다면이냐면 너 해봤어 하면 아니 나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있다면 한 거예요. 근데 장자는 있다고 믿는 거고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그 정도의 정신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런 능력을 가질 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동제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제는 제왕이 아니에요. 이 제는 뭐냐? 옥황상제의 제예요. 천제의 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와 같은 거예요. 이게 민간 신학에서 믿고 있는 옥황상제와 같아진 거예요. 내가 정신 하나를 잘 키워서 정신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현실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동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훌쩍훌쩍 뛰면서 누가 동급이냐면 하느님과 동급인 거예요. 동급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고 소박한 도는 이러한 저 앞에 서면 그런 정신을 도가 지켜줘요. 왜요? 도 본인이 그러하기 때문에. 도 본인이 인간 육체에 여러분 잘생긴 눈을 지켜주고 잘생긴 코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 우리 이 몸과 마음 중에서 도가 볼 때 자기가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도는 우리의 정신을 지켜줘요. 정신을. 그래서 이걸 지키면 도가 바깥에 있는 도와 내 정신이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늘의 이치에 합치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인으로 사는 것이요 지인으로 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박하다는 것은 그 정신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일컫고
순수하다는 것은 그 정신을 일그러뜨리지 않음을 일컫는다. 이 두 가지를 체현할 수 있다면 이를 일러 진인이라고 한다.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는 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하냐면, 중국의 옛날 문헌에 이는 마물지 영야,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마물지 영장이라는 말 쓰죠. 사람이 마물의 영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마물의 영장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달리기를 치타보다 잘해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잘 날라요? 아니면 개처럼 냄새 잘 맡아요? 잘 들어요? 우리 능력 떨어진 것이 수없이 많아. 동물에게 못 미치는 것들이. 여러분들 한 발 들고 서 있는 거 5분도 못 서 있죠. 나무는 몇 시간 서 있어요? 수십 시간 서 있어요. 저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가끔 잡고 서 있어요. 우리보다 무척 다 위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대하다면 뭐예요? 그건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은 도와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을 양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네가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인 진짜 사람인 것이다. 여러분 진짜 사람 맞죠? 응? 아파트 하나 놓고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걸 목표로 장자를 공부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한 편이 끝났어요. 안 어렵죠? 네. 쉽고, 그리고 이해가 되죠? 어쩌면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10분간 쉴게요.